야고보서 19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지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비롯하여 약자들을 향한 공감과 선행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티가 나기 마련인 것과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믿음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물이지만 그 믿음은 받은 사람의 몸과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자 이치인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좋아하는 선물을 듬뿍 받았으나 같은 곳에 있었던 다른 아이는 아예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선물을 받은 아이와 받지 못한 아이의 행동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테죠. 기독교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차 강조했다시피 성경의 원론적인 가르침대로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물론 신자는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도 그 믿음을 제대로 구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관념적인 까닭에 성경은 그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웃과 형제의 사랑임을 가르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약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은 물론이고 더불어 약자의 결핍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와 행동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의 노력 없이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복음 전도는 불신자들한테는 공갈 협박과 진배 없는 짓거리로 와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어, 안 믿으면 너는 죽어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방식과 아예 거리가 멀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신학과 교리를 이해하고 떠들어댄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정도는 마귀와 귀신들도 이미 아는 것이라며 반문하기에 이릅니다.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웬만한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떠드는 장면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그러므로 습관적인 종교 행위, 기계적인 또한 고압적인 전도, 혹은 사람의 환심이나 사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목적인 전도는 도리어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들과 사꾼 목사들만 좋아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완수했다고 믿음이 있다며 자부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결국
공허한 자기 신념일 뿐이고 자기 의를 쌓는 죄악에 불과합니다.